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처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이제 가시는 과정 속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일러라 그랬어요. 왕 앞에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은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루머,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퍼져 있는 한간의 헛소문인데요. 이것이 워낙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이상 먹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수만 명이 모이려면 적어도 한 동네에, 큰 동네에 4,000 내지 5,000 정도가 모이면 이 한 도시가 형성될 만큼 큰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당연히 왕으로서는 극도로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흘려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이한 것은요,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의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사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얘기가 많은데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청돼서 대화 나눌 이야기도 있고 지금처럼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위험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이라 하여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시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또 개인에게서도 이 편차가 있죠. 좋을 때도 있고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너그러울 때도 있고 좀 고집이 셀 때도 있고 한 개인의 상태도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무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사람들 안에 있는 성격과 성향과 기질이 다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려 할 때 획일적으로 봐야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형화라 그래요. 유형화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인식할 때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공부를 할 때
표를 그려가지고 배워요.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러면 뭐 3세기, 4세기, 5세기, 그리고 표를 나누어서 그 안에다가 딱딱 집어넣습니다. 뭐 종교는 어떻고, 그 다음 왕권 강화는 언제 되어졌고, 그 위대한 왕들의 업적은 무엇이고. 자, 그럼 외우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유영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뭘 인식하는 건 쉽게 인식할 수 있는데 바르게 인식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단순하고 쉽게 되어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양하고 그리고 넓게 포진되어져 있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전해 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룹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고 또 소외된 계층, 이 마태나 마가가 혹은 요한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누가가 들여다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훨씬 더 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핍박에 대한 메시지는 오히려 적대 그룹이라고 생각됐던 바리새인들이 알려주므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배우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실이 본받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리나 교훈이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같이도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또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요 삐뚤어지게 나갈 때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방황하고 잘못된 곁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내가 상대하는 누구도 싫고 근데 사람이 싫으면 그들의 말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우리 교과서에서 청개구리 배웠잖아요. 다 거꾸로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청개구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무덤 쓰는 것도 거꾸로 할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물가 옆에다가 하라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정신 차렸다고. 자, 이게 뭐 우화지만 이 우화 속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살아생전은요 말 한 번도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해요. 자,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 뭐 동물들을 이용한 걸 우화라고 하니까요. 이 우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으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이제 지나면 우리가 고난주간 접어들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인간에 대한 상처를 받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들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것이 납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그의 사랑이 그를 통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명확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시험에 들어 내가 교회를 떠났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의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은 일련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껴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된 겁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충족시킬 만큼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건 단순한 복음성과 가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게 다 꼬여버립니다. 꼬이기 시작하면 하물며 주님에 대한 믿음도 꼬여버려요. 자, 이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려버리고 그 은혜마저 흔들려버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저 흔들려버리고 모든 게 다 흔들려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결국 내가 어떻게 미래에 승리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랐던 이들도 있었다라는 메시지. 자, 이것이 획일적이고 그리고 아주 유형화적으로만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자신의 결단을 표현하시는데요. 33절을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어도 예루살렘 가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의에 찬 자세를 볼 수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별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박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그 자녀들을 모아 가르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행하려고 하는 박해는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는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것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핍박을 받아도 감사한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먹거리 문제 많이 해결됐죠. 뭐 가정에서 핍박하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던 거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믿을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리쌀 서말 받아가면서 목회했던 그 옛날 선배들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자기들 인생에 대한 어떤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 정도 힘들어갖고 못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유익해지고 뭐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많죠. 나오는 뭐 복음성가도 많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과 그리고 자본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럼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할 만큼 우리에게 상황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환경이 좋아졌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고 실제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한동안은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또 탐욕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편리함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세의 철학자 혹은 신학자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로 다루는 것이 나태입니다. 나태란 너무 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여유로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너무너무 좋은 상태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혹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경험들을 들어보면요, 가장 열심히 했을 때가 핍박받았을 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정말 핍박받았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상하잖아요. 핍박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그때를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뭘 해주고 있는가? 나의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루살렘 못 들어갑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리고 뭐 헤롯에게 한 번도 내가 기분 나쁘게 한 적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겠느냐? 난 돌아가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전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에게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 믿음과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대가는 AD 70년에 유다 전체가 로마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패망하고 마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패망의 역사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복음을 받는 민족이 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마지막 선교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되었으면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전도를 시작했던 사람의 가정이 전도를 받아야 될 가정으로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민족은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옆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지만 아래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가정과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지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은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날개 품 안에 품으려 하는 자세.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해 탄식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또한 교회에 새롭게 오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비록 혈육으로는 우리가 자녀가 아니지만 그들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이 신앙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에 들어가면 씨앗이 맺혀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가 잠들기 시작하면 영혼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기도는 살아있고 우리의 간절함이 살아있을 때 그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인 땅,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시는 단호하고 결의에 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사명과 사역과 양무리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깨어있는 기도로 저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관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영혼들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